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데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은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여러분 2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맺고 너희의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또한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어느 경우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하기도 하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가운데 은혜의 수단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의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하나님부터 오는 도움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또한 일들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 16장 22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하라 그럼 받으리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구절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고 받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그냥 아무나 구하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사실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구하는 것과 또한 받는 것이 또한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전체의 문맥 속에서 살펴보지 않고는 이 내용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이 구하라 이 구한다는 단어는 이제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본문을 문맥 속에서 살펴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구하면 받는다라는 공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하면 받는다는 공식은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때로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인데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구하는데 받겠다는 말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면 막 구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구하는데 제한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어디에 제한되냐면 문맥 속에서 제한이 돼야 됩니다. 사실 문맥 속에서 이 본문에 구하는 것과 또한 받는 것은 본문에서 앞절에서 앞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란 말은 이제까지는 너희가 기도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절대 부정형으로 한 번도 내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 시점이 언제인가, 또 왜 기도하는가, 구하라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6장 13절 말씀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구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에 진리의 영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새로운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냈는데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그것들을 너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쭉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16절 말씀에 의문을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왜 성령의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러나 조금 후에는 나를 보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16절 말씀에 이들이 서로 묻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로 궁금해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본다, 또한 보지 못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오리라. 또한 1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보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 문맥 속에서 이 마지막에 너희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 이야기서의 전체 속에서 구하는 것과 받는 것의 차원은 우리 개인적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령에 관련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먼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의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왜 보지 못합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버리라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고와 같이 두지 아니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또 내가 너에게 오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지금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 보고 조금 있다 보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 이런 표현 속에 들어있는 총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너에게 준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옴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의미 속에서 성령의 얘기를 꺼내시는 것이에요. 즉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 16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가신 후에 다시 오시는데 이제 누구와 더불어 오시냐면 성령님과 더불어 오시는 것이에요. 즉 성령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에서 내가 너에게 보낸다고 표현한 표현 속에서 또한 아버지께 내게 주어서 보낸다는 표현 속에서 또한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 속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성령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오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나타내시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대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며 묻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누굴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주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밝히 비춰주는 일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무지 이제 묻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너희가 구하라.
구하면 너희가 받게 되리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이야기 속에서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이제 구하는 일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구하면 받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 받습니까?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서, 또한 우리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묻는 그 일들이 이제 그쳐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하는 것과 받는 것의 차원은 어떤 내용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것에 대한 구하는 것과 받는 것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음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기도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라는 표현했을 때 어떤 의미 속에서, 어떤 문맥 속에서 주셨냐면 성령을 주신 이후에 벌어질 사건 속에서 구하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 영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으로 가능해 되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성령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엇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되냐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거나 또한 하나님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을 받으면 누구한테나 다 모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충만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의심이나 불안이나 염려함으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부터 공급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확신과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만 얻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며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씀이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모든 인자에게 깨달음과 모든 인자에게 이해와 또한 그 모든 인자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만 그 읽은 바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우선적으로 살펴봤던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다음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렇다면 이 기도가 오늘날 불가능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데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못하고, 기도한데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떠나라, 함께 하지 말라, 함께 일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이 9절에 1절 말씀부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말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또한 돈을 사랑할 것이다. 또한 배교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이 그때에는 사람들의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겉모습과 외향적으로는 마치 경건한 것처럼 마치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합니다. 이 말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한 그분을 닮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경건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성경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유익은 잠깐의 유익이 있습니다. 작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내생과 또한 현생에 있어서 금세에 있어서 금세의 삶에 있어서 약속을 얻게 하느니라 이런 표현합니다. 경건은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유익이 어디 있냐면 그 모든 일에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현재의 삶과 또한 내세의 삶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경건하게 되면 현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일들에서 우리는 유익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은 무엇을 붙잡게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부여잡게 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약속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성경에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은 우리 가운데 확신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현세에 주어진 약속들입니다. 또한 너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거룩하며 의로운 삶으로 너희의 삶을 만들어가시며 이끌어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현세의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성취가 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신자들의 삶들 가운데 저들의 삶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거룩하며 순결한 삶을 살도록 이끄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삶들 가운데 부어줌을 저들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하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기도가 가능하도록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성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경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며 주로 고백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모든 삶들 가운데 도우시며 또 우리가 협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길에 인도하시며 이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경건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더욱 경건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할게 저들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 보면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도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분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들,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듣지 못하는 분도 아니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58장 3절부터 나오는 그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평과 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3절 말씀에 58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금식에도 보지 않는데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마음을 괴롭게 됩니까?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 말은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라고요? 내가 회개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도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자기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영적인 패배주의에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패배주의는 우리 신앙을 좀먹으며 우리 신앙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쓰러뜨리는 일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이들은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을 마치 저버린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무엇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데 우리는 어디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돼야 됩니까? 우리는 왜 헌신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더 이상 능력을 상실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며 이렇게 불만합니다. 해서 무엇합니까? 우리 신앙을 노력하면 무엇합니까? 헌신하면 무엇합니까? 나는 이런 불만을 갖게 됩니다. 정말 이들이 열심히 애를 쓰며 수고하며 금식하며 자신의 진정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보지 않으며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그 다음에 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변론을 보면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온전치 못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회개조차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9장 1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너희들이 외치는 것,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입니까? 왜입니까?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라. 아멘. 아멘. 첫 구절에 오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들이 부르짖으며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의 주어가 무엇이냐면 죄악입니다. 누구의 죄악입니까? 너희들의 죄악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죄악들이 있게 되면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우리 스스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들이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요 죄악을 말미암아 발생하며 또한 이루어지는 결과들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만 귀를 기울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오며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59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지도 않고 귀가 둔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는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또한 우리의 결핍과 때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며 그 상태에 눌려있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가두며 또 우리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상태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상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내면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를 우리가 씻어내며 정결케 하는 일을 전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기리며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기도하기 앞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시인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날마다 만들어가며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옹호하며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서 3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첫 번째가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용이 많습니까?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문제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뿐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며 능력이 없어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는다는 불평과 원망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뱉는 말이 우리가 금시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고 듣지 않으시는데 나는 푸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경우도 없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눈물 흘린 기도와 그 간구에 귀를 닫으시는 이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합니다. 그 믿음은 정결한 자들에게, 순결한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의로운 자들을 겪고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66편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듣지 않으실 일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주께서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로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을 압니다. 이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무릎 꿇고 아무리 오랜 시간 가슴을 치며 아무리 오랜 시간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꿈쩍하지 않고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마음의 정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삶들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나 내가 숨겨놓은 죄악이 있거나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며 내려놓음으로부터 순결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눈에 드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마지막에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그냥 육체적인 모습으로 육체적인 상황 속에서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에게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라는 조건이 붙어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진실하게 간구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진실한 겁니까?
내가 거짓없이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렸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숨김없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진실함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그 모든 행위가 진리의 법에 따라서 그 모든 말과 또한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온전하며 순전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실함이란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내 자신의 모든 행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또한 돌이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의지가 반영된 상태가 진실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가까이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마냥 좋으신 분으로 압니다. 내가 죄악의 범벅이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온갖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찰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순결하시고 얼마나 온전하시며 얼마나 모든 일에 있어서 부정함과 모든 악함 속에서 구별되며 분리된 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한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리된 분이십니다. 무엇과요? 불의와 거짓과 죄악과 분리된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러기에 죄악을 조금도 그 앞에 둘 수가 없으며 그 앞에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악이 그분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죄악을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게 그분은 우리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가운데 정결을 요구하며 왜 거룩을 요구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결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더 이상 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왜 내가 내 눈물이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지 않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살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며 정결케 하며 순결한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며 소망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내가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지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걸 책임지시며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구한 데 있어서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시고 혹시 행여 내 안에 응답받지 못할 어떠한 불의한 것이 있는가, 죄악이 있는가 살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은 그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혹시 숨겨진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하는 것도 있습니까? 거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먼저 제하십시오. 나로 알게 하사 회개케 하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깨끗하여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내면을 정결하며 거룩하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